성경에 나오는 애굽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피라미드, 모세의 기적, 홍해를 건너는 대탈출 이런 것들이겠죠? 근데 만약에 말이죠. 이 애굽이 지도 위에 있는 어떤 나라가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속, 우리 자신의 상태를 가리키는 거라면 어떨까요? 자,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애굽이 사실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한 이야기라는 아주 놀라운 관점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아는 지도 위의 애굽에서 시작해서 성경이 진짜 말하고 싶었던 그 애굽의 정체가 뭔지 파헤쳐 볼 거예요. 그리고 이 개념이 어떻게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두 아담 이야기의 핵심이 되는지, 또 이 거대한 출애굽 사건이 어떻게 바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지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진짜 돌아가신 것의 영적인 비밀을 통해서 이 모든 여정이 결국 우리를 사람에서 하나님으로 이끄는 길이라는 것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입니다. 지도 위의 애굽, 그리고 그 이상의 의미.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이 애굽이라는 개념에 한번 제대로 질문을 던져보자는 거죠. 과연 성경이 말하는 애굽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장소뿐일까요? 네, 맞아요. 바로 이런 이미지들이죠. 역사적인 사건, 지리적인 장소. 그런데 말이죠. 성경은 종종 이렇게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를 사용해서 훨씬 더 깊고 놀라운 영적 진실을 가리키곤 해요. 그래서 성경을 그냥 문자 그대로만 읽으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문제투성이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을 살피기 시작하는 순간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그럼 두 번째, 성경 속 애굽의 정체.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애굽의 진짜 의미는 대체 뭘까요? 그 단어의 뿌리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애굽을 뜻하는 원래 히브리어 이름이 미츠라임이에요. 근데 이 단어의 어원을 추적해 보면 차라르라는 말에서 왔는데, 이 차라르의 뜻이 뭐냐면 바로 고통, 속박, 억압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 자체에 이미 어떤 지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영적인 상태를 암시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사야서가 여기 아주 그냥 쐐기를 박아버립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딱 정해주죠. 애굽은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 땅에 속한 육체 그 자체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육체가 우리가 벗어나야 할 고통과 속박의 상태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모든 퍼즐이 딱딱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두 아담, 땅과 하늘입니다. 자, 애굽이 바로 사람, 즉 육체라는 걸 이해하는 순간 와, 성경 전체를 꿰뚫는 하나의 거대한 서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땅의 사람과 하늘의 사람, 두 아담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해요. 왼쪽에 있는 흙에서 나서 죄 아래 속박된 첫째 아담. 이게 바로 영적인 애굽 상태에 있는 우리 자신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하늘로부터 와서 우리를 이 속박에서 해방시켜주는 둘째 아담.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죠. 그렇습니다. 결국 구원의 역사라는 건요. 이 첫째 아담이라는 애굽 상태에서 탈출해서 둘째 아담이라는 하늘의 상태로 건너가는 위대한 영적 출애굽 이야기인 겁니다. 네 번째 주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출애굽. 자, 이 거대한 개념이 그냥 옛날 이야기나 어려운 신학 이론이 아니에요. 출애굽은 과거에 끝난 역사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내 안에서 생생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재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보세요. 과거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부르셨고, 그 다음엔 예수님이라는 개인을 부르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날에는 바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각자의 영혼을 향해서 외치고 계시는 거죠. 내 아들아, 내 딸아, 너의 그 육체라는 애굽에서 이제 나오너라 하고 말입니다. 자, 다섯 번째, 주님께서 참으로 죽으신 곳. 이제 이 모든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주님은 과연 어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의 영적인 대답이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꿰뚫어 줄 겁니다. 주님은 정말 어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히 역사책에 나오는 한 장소, 아, 거기! 하고 떠올리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역사적으로는 골고다, 해골의 곳이 맞죠. 하지만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 사건이 일하는 또 다른 차원의 장소, 바로 영적인 장소를 정확하게 지목합니다. 자,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을 두고 뭐라고 하냐면 영적으로 하면 소돔 그리고 애굽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애굽이라는 거예요. 이건 역사적인 장소가 아니라 영적인 장소를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사야서에서 애굽은 사람이라고 했죠? 주님이 죽으신 골고다는 해골의 곳, 즉 사람을 상징하잖아요. 그리고 방금 본 계시록은 그곳이 영적으로 애굽이라고 합니다. 그럼 뭐겠어요? 애굽도 사람, 골고다도 사람. 따라서 십자가 사건의 진짜 영적인 장소는 바로 사람 안,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 있는 육체, 바로 우리의 영적 애굽 안으로 직접 들어오셔서 그 안에서 우리와 함께 죽으신 거죠. 자, 이제 마지막 6번째, 사람에서 하나님으로입니다. 그렇다면 이 위대한 내 안의 출애굽, 그 최종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단순히 죄 많은 애굽 상태에서 탈출하는 것,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훨씬 더 위대한 목표가 있어요.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이 먼저 이 애굽이라는 땅에 심겨집니다. 그럼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라면서 낡은 옛사람은 무너지고 그 안에서 새 생명, 새 사람이 태어나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점점 자라나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마침내 아버지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출애굽의 위대한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그 여정의 궁극적인 가능성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나님의 말씀과 온전히 하나가 된 존재, 성경은 그들을 감히 신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람에게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완성되는 놀라운 여정의 비밀입니다. 오늘 우리는 애굽이라는 단 하나의 키워드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여정을 완전히 새롭게 조명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한 출애굽은 어떤 지리적인 장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이 존재 상태로부터 탈출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의 마음에 남겨드리면서 오늘 분석을 마치겠습니다.